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복 있는 인생을 위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1년 동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총 요약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잠깐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1월 달부터 쭉 뭘 강조했느냐면 영생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의 목표,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 둔 사람도 그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사람들도 있죠.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거 다 나중에 목숨줄을 놓을 때는 후회하게 된다. 정말 우리가 인생 80년의 목표로 삼고 목적을 이루는 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몇 주에 걸쳐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영원히 살면 영광, 지금까지 내가 얻은 추억, 과거의 모든 은혜들, 모든 삶의 발자취가 내 거지만 영생을 잃은 사람, 죽어버리고 난 후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삶을 살았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위해 싸우라,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나서 그거로 다 끝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창조된 때부터 복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해라, 다스리라.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것,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게 뭐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조금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실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게 복된 인생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필요한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위기 때 필요해요. 어려울 때 필요해. 지금과 같은 때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믿는 것 아닙니까? 이런 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때 필요한데 그 필요한 때 정작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어찌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자기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물론 믿음은 있었죠. 그러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놀라니까, 두려워지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강하고 어려운 손으로 너를 잡아주리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말로 쩔지 마라, 얼지 마라.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인생을 위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인생을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법궤를 옮길 때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말씀으로 지키지 않고 법궤를 만짐으로 죽었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는 대로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서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거죠. 허물이 있는 거죠.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지 않았죠. 오베데돔의 집에 맡겼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복을 받지 못하고 반면에 오베데돔은 큰 복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아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뉴처,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에 62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별 볼 일 없지 지금까지는 빈둥빈둥 살다가 갑자기 3개월 만에 장수가 되고 자기들이 있었던 영역에서 다 지도자 되고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요, 다 법궤 자기 집으로 갖고 가는 거 싫어했어요. 제사장들이 한둘이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법궤가 자기 집에 오는 거 죽음이 두려워서. 웃사도 죽었지. 70명이나 그전에는 죽었지. 블레셋 사람들도 그냥 나자빠져 죽었지. 그러니까 법궤만 가져가면 이게 두려운 거라고. 심지어는 다윗조차도 버리고 간 걸 오벳 에돔이 목숨 걸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빈둥빈둥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받는 비결인데 이것만 갖고 될까? 이것만 갖고 될까?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지혜롭게 순종하는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것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첫째는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 성결이죠. 이 성결이란 말은 구별되고 정결한 상태, 거룩함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의 거룩함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주 깃다그랭이가 않도록 말씀드린 게, 사람의 거룩함은 신령한 거룩함은 물론 아니에요. 영광의 거룩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콩 고르기와 같다.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콩 많이 골라봤잖아요. 썩은 콩, 안 썩은 콩 이래 막 골라놓잖아요. 이게 바로 골라놓다는 뜻이에요.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에 구별되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삶을 삽니까? 남들하고 보면 구별이 됩니까? 썩은 콩과 안 썩은 콩은 구별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까? 이게 구별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기드온이 많은 병사들을 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중에서 300명만 구별했어요. 구분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하는 것.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이걸 얼마나 중요시 여겼느냐면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제사에, 예배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바로 첫째가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성결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키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 정절을 지키는 것, 이런 걸까? 바로 이런 걸 성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거든요. 왜, 어떻게 해야 깨끗하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결은 타인을 내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 상대방을 내가 이용하려고, 내 욕심과 탐욕에 악한 마음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 순수하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이런 성결이 있기를 기초가 되어야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아름답게, 예쁘게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일들과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할 겁니다. 사람들 중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화평합니다. 학교에도 가보면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학교에 위협이 됩니다. 학생들한테는 맨날 위협을 하고 돈 뺏고 때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학교에만 그런가 하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직장에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중에도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들끼리도 이래 연합회를 하거나 지방회를, 연회를 하고 이러면, 노회를 하고 하면 그 중에도 성도가 많고 사례비를 많이 받고 이러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세를 하려고 하고 권위를 부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협되는 거죠. 마음이 많이 껄끄러운, 왜 저 사람 저렇게 겸손하지 못하지, 온순하지 못하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매정해서도 안 돼요.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화평을 끼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지표를, 성적표를 얻어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람들한테 화평한 사람들인가를 인기가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화평하지 않다 그러면 내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돌아서면 아우, 저 사람 만나고 나면 힘들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끼치는 사람인가? 나 인기 있는 사람인가? 인심을 얻은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을 위해서는 관용하고 양순해야 한다. 제가 양순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자 중에 있어요. 왜 이름이 왜 그렇게 여자 이름이야? 왜 양순이야? 그랬더니 항상 놀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누나들이 있는데 누나들이 그렇게 괄괄하니까 나보고는 좀 양순하라고 이렇게 내 이름을 양순이라고 줬다고.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양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가정교육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름은 하여간 양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순이라는 말에 대해서 양처럼 순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순한 사람, 순댕이가 되는 게 좋겠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톡 쏴붙이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용과 양순함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생활의 실제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관용한다 하면은 다 사람은 실수가 있거든요. 한 번은 넘어져요. 한 번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사려 깊다는 말은 마음이 넓게 생각이 깊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쫑알쫑알거리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인기도 없고 인심도 못 얻고 사람들 가운데 화평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은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용서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성경, 현대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걸 보면 본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남에게 기꺼이 양보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사는 게 화평을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집에서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백할 것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말을 하면 저처럼 잘 쏴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도 저녁에 한 10시 반인가 열심히 마지막 마무리 준비를 하는데 와갖고서는 쫑알쫑알 하길래 제가 탁 쏴붙이면서, 여보, 난 당신한테 말하는 게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때 우리 집 사람이 울먹울먹 하면서 갔어요. 마음이 막 아팠는데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막 몇 번째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막 신경이 예민해져 있을 때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발끈해져 갖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우리 집사람 울먹울먹 이러지 말아야지. 이게 양순하지 않은 것.
톡 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보냈는데 여러분, 그렇더라도 말씀드립니다. 양순하십시다. 그리고 관용하십시다. 사려 깊게 그냥 다 이해해 주면 너무 좋겠다. 저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네, 마지막이라네요. 네 번째, 제가 지금 당황을 좀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선한 열매가 있죠. 그거 봐요. 내가 좀 싫어하던 사람들 잘못되는 거 보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좋은 인간관계에는요, 편벽, 그러니까 편애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이 편애라는 말, 편벽하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에 한번 저는 우리 딸내미들이 셋이 있는데 정말 편애하지 않았나 이래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여기서도 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기를 때 애를 처음 길러보니까 제가 사실 많이 맞으면서 자라니까 이렇게 애를 길러야 되는 줄 알고 우리 모수아는 종아리에도 멍이 들 때가 많았어요. 많이 때렸어요. 둘째도 셋째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편애한 게 내가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편벽한 게 그럼 타인들에게는 더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뭐 조금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이를 편애하면 목사 자격을 이미 그때부터 잃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나한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편애하고 좀 교회에서 좀 행세한다고 편애하고 돈이 좀 있다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편애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더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래야지 편벽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야지 되지요. 거짓 없이 그것도 해야지 그냥 내가 누구 보이기 위해서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재직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꼭 없기를 저로부터 시작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결과가 좋은 복이 있는 삶, 남들이 보고 복 받았다고 사는 삶을 살고 싶으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어요. 엎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는 다윗처럼 얼렁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죄 지었다고 복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주십니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데 복 주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 얼마나 그가 인간관계를 잘 맺었느냐 하면요, 불량자들, 백수건단들 500명이 따라다녔어요. 야, 집에 나 따라다녀봤자 먹고 살 길도 없어. 그런데도 500명은 다윗을 죽자 살자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불황아들이 다윗의 인격을 보고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불량배야, 그렇다고 다 버리지 않고 다 사귀어 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네? 그래 따라다녔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장군이 되고 이런 모압 장군 뭐 이런 유명한 다윗의 무리의 다윗의 왕권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 좋고 열매도 풍성한 복을 바라시면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쁘게 맺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톡톡 쏴붙이지 말고 여러분은 집에서 이렇게 좀 잘 아름답게 예쁘게 맺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주옵소서.